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이어트는 요즘 먹는 것, 맛집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가장 핫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맛있고 영양이 많은 음식들이 질비하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넘쳐납니다. 문화적 현상으로 볼 때도 이 많은 방송이나 책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로그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다루면서 맛을 찾아 떠나는 여행들, 또 맛집들을 주제로 한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고 또 풍요한 상황은 맛이라는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죠. 그런데 또한 반대로 우리 몸에 이제는 좋다 못해 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양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성인병 또는 과체중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먹는 것에 관심이 증가함에 더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또한 한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깊은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책, 신문, 블로그 등 똑같이 그러한 문화 콘텐츠에서도 엄청난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사용하고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데 그 에너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공급이 되면 또는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몸이 그렇고 자연적인 이치가 그렇고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또한 깊은 성찰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과 그렇게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놀라운 이 몸의 현상,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뭇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속적인 창조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현상은 왜 다이어트가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그 분야에는 전문가이실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더 풍요하게 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과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좋은 조건에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근데 다이어트랑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또 다른 다이어트의 의미, 성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다이어트의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새벽에 주인이 나아가 품꾼에게 삭슬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그리고 포도원으로 품꾼을 들여보내죠. 그리고 주인이 삼시, 제3시라고 나와 있는데 오전 9시입니다. 유대 시각으로 제3시는 현대 오전 9시죠. 9시에 나가보니, 그리고 제6시, 12시에도 나가보니, 그리고 제9시, 예수님이 제9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제9시. 15시, 15시에도 그렇게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며 얼마인지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상당하게 줄이라 라고 얘기하고 들여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못 구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참 좋은 조건이죠. 그죠? 당연한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계산법으로 품꾼의 하루 싹입니다. 일당이라는 것이죠. 일당.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옆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그렇다면 노동자가 1년, 거의 1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1년 연봉이죠. 그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또 한 번 품꾼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몇 시입니까? 제11시. 이 시간은 오후 5시예요. 17시입니다. 일이 다 맞춰가는 시간이죠. 보통 해가 지면 일이 마치는데 18시에 마친다고 하더라도 1시간 남짓 일하면 끝나는데 상당하게 줄이라 하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죠. 17시 일이 다 맞춰가는 시간에 품꾼과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계산법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싹쓸 이제 나눠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 10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주인은 가장 먼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온 품꾼이 아닌 이제 막 11시에 들어온 일꾼부터 삭슬 분배합니다. 가장 먼저 온 자들이 보니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17시에 왔어요.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도대체 나는 얼마를 받을까? 요즘 말로 이거 완전 대박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즐겁게 기다리는 모습이 그려지실 겁니다. 저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한 데나리온이 내 손에 쥐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감은 그렇게 곧바로 실망으로 그리고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20장 11절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제일 새벽에 온 품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생각은 왜 들어온 것일까요? 가장 늦게 온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더 많이 일했다는, 내가 더 수고했다는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비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시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1시간 밖에 라는 말과 종일 수고하며 더 이르겠는데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밖에와 같게 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1시간 밖에 안 했는데 우리랑 똑같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취급한 것이 원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된 거죠. 그 원망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인을 불의한 사람으로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평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평과 평등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뭇 절대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성서 본문 안에는 이렇게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중요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언어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공평과 평등, 정의 이런 것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움은 이미 창조의 시간에 함께 있었던 새로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새로운 의미의 발견인 것이에요. 가장 먼저 새벽에 와서 힘쓰고 애쓴 품꾼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계산법이 근본적 잣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여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불공평함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한 불공평이라는 것 때문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가 이 이야기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불공평함에 대해 이미 자신의 판단, 자신의 싹도 그리고 주인의 행동까지도 내가 판단해버리는 나의 판단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판단, 내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성서는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와 판단의 근거가 바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이것을 비교하고 불평등의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은 나라는 것이죠. 처음에 새벽에 포도원 일자리를 한 데나리온에 약속받았을 때 하루 종일 일을 못 구한 자들보다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비교라는 것이 생겨나고 이 비교가 이렇게 나의 현실의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가끔은 우리의 삶을 원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불편한 감정의 진실이 그 비교가 자신의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편과 상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는 이렇게 보편적 계산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주인이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가장 먼저 들어온 품꾼의 행동과 품꾼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 품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성서는 우리에게 같이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절 아까 읽어본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성서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평과 정의를 그리고 가난한 자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잣대가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도 순수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보편과 일반적인 것들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함정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함정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공평과 정의로 드러나는 그 무엇을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에게 진리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진리일까요? 내가 만들어낸 진리인지 진짜 진리인지는 바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진리가 소위 내가 만들어낸 진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를 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4절에 화를 내죠. 오늘 성서본문 마태복음에도 원망합니다.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원망하고 그렇게 모든 것의 실체가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판단과 나의 잣대에서 보편과 일반, 절대적인 진리, 공평, 정의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고 성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으로 자기의 진리를 고수하는 모습이 과연 참 진리를 소위 말해서 내가 진리를 소유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는 이러한 모습이 진리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 맞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선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리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의 모든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한 진리라면 이미 어쩌면 한 곳에 고착된 진리를 내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품꾼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성서가 주는 이러한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학적으로 주석하여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금 현실에서 주는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성서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울을 또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의 현실을 제대로 살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성서의 비유도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성서 본문에서 탕자는 돌아온 탕자만이 아닙니다. 집에 있던 큰아들이 더 문제 있는 탕자였다는 것을 이 성서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어땠대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이 어김도 없고 하나의 규율에 어긋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새벽부터 일했는데 앞에 본문하고 똑같죠. 마태복음에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거에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삶의 열매는 그가 했던 충성과 그가 했던 힘씀이 자기의 삶을 위한, 나를 위한 힘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자 오히려 저렇게 잘못한 그 탕자에게 훨씬 더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보고 노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여기에서도 원망과 노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아들은 자기의 행위와 탕자의 두 번째 동생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교는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편적,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편과 상식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편과 공평과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그 내 모습이 내가 함정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서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오히려 집에 있으며 충성하던 그 첫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나의 판단과 계산에 의해 행해지는 내가 만들어낸 보편과 상식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음. 성서가 비춰주는 복음의 근원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렇게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주면서 우리의 불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랑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참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라고 해서 그 은혜가 쉽게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할 때만이, 나의 참모습을 볼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편화하는 것의 근원에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감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과 분노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분노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원망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는 사회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공동체뿐 아니고 사회, 정치, 문화 어느 한 곳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 목소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소리가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그 무엇과 정의로움을 외치는 그 행동들의 모습은 사뭇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사수하려는 몸부림으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까? 폭력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SNS에서 모든 정치적인 현실에서 문화적인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것과 다른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모두 진리를 얘기하고 모두 절대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모두 보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폭력과 분노와 원망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원에는 보편과 진리가 아닌 내 자신의 욕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많이 섭취하고 먹는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편식이죠. 영혼은 우리 삶 전체를 통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영과 육을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리스 철학의 산물로서의 영과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숨쉬고 있는 그 통전적인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네페샤야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된 그 사람, 그것을 바로 영혼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립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영혼의 편식은 우리의 삶 전체를 내 생각과 판단으로 계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비대하게 해버립니다. 자기만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고 자기한테 보이고 내가 집어먹고 싶은 것만 계속 집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 비만의 영혼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비만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어떻게 병들게 합니까? 원망과 분노와 시비와 결국은 그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폭력까지도 동원되는 그러한 병든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병든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의 병든 개인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분노에는 보편과 상식이라는 탈을 쓰고 공평과 평등이라는 탈을 쓰고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다이어트는 우리의 몸의 독소를 빼어내고 먹고 싶은 것을 자제하고 나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며 내 참모습을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긴 모습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의 영혼의 다이어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체 다이어트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내 판단과 계산을 버리고 이것은 뇌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품꾼들이 처한 것처럼 왜 나에게 한 대리온, 저 사람은 저렇게 늦게 왔는데 한 단내려온을 주는데 나는 왜 더 받지 못하지? 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저 향유를 저기다 쏟아가지고 조금만 떨어뜨리지 저걸 다 저기다 부어버릴까? 라고 화를 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줬습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모순이 되는 그런 상황을 대면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다이어트입니다. 영혼의 다이어트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기 이전에 바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다이어트입니다. 그럴 때만이 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비교하던 편식적인 영혼에서 이제는 똑같이 취급함이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새롭게 창조된 진정한 건강한 다이어트한 영혼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진실인데 내가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따라서 비교에 의해 나타나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취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에서 16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편식에서 비대해진 우리 생각을 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원망과 시비와 분노와 나의 뜻만을 관찰하려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의 뜻만을 관찰하려는 그러한 편협적인 영혼의 편식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순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갈등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새로운 진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등과 원망과 분노의 상황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들이 축복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의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악의 판단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삶에 드러나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들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모습이시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 자기 비움의 십자가를 지는 영혼의 다이어트는 이렇게 우리를 비교의 수렁에서 분노와 원망의 늪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삶에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후 17시에 들어온 품꾼들이 나와 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주인의 선하심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자도 모두 똑같이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주셨군요. 같은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군요. 라는 고백이 원망에서 새롭게 하는 즐거움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평등하고 공평한 사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이러한 그리스도가 보여준 통전적 삶의 의미로서 영혼의 다이어트의 삶을 살아가며 비교와 분노와 원망이 사라져가는 내가 가진 것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그 고집이 사라져가는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